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지나갈 때는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붉고 웃음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네가 웃었느니라 하셨던 여호와의 음성이 주님 귀한 가정에 행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성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이미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 원하는 귀한 가정, 가족도 기업들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기업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손길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는 데 이야기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쓰임받는 곳마다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 또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입술과 마음의 손길에 성령의 깊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 행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시작되기까지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막을 섬기는 레인들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예배의 3요소를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라잖아요. 12지파가 똑같이 드리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과 예물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맞죠? 그럼 뭡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말씀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빨리 일을 해내거든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산수하고 수학은 다르죠.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근데 수학하는 애들은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것들을 결론을 빨리 내리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는 수학을 잘한다 하거든요. 근데 공식은 몰라. 풀기는 풀어. 밤새도록 풀어, 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큰아들은 수학을 잘하거든요. 걔는 이야기해도 둘째가 말을 안 들어요. 형님 말을.
내가 알아서 한다. 고집이 세거든요. 그럼 공부를 못 해요. 죄송해요. 들을라. 근데 열심히 하는데 밤새도록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걸리는 것도 은혜는 은혜지만은 금방 푸는 거예요. 공식이 있으니까 수학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아님이 기도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것도 기도예요. 나는 안 됐지만 그런 마음 품은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죠? 그들은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부르짖었다 아이가 하고 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은 그렇다. 내가 뭐 특별히 안 했는데도 니네 찾았다 아이가 하고 먼저 안 찾았는데요. 니네 불렀구만 이러면서 오는 게 왜 누가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자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 알고 보면 진짜 사랑하면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근데 그거는 사랑은 뭘까요? 내가 여러분 좋은 감정은 그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한테 맞든지 내한테 잘해주든지 이런 거지만 사랑은 의지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공의 속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몰랐던 거잖아요. 법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의지를 가진 훈련이 필요해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사랑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기 싫지만은 내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저도요. 그러면 시민공원을 걷다가 기도하다가 요즘은 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잡생각 안 하려고. 기도가 뛰면서 해보세요. 10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힘들게 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힘들게 하는 훈련. 그러면 기도가 그죠? 그러면 하다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아주셨다. 애쓰는 걸 보잖아요. 애쓰는 거. 그러면 내가 전에 늘 이런 말씀, 내가 기도가 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그걸 네가 판단을 하노. 내가 기도가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네가 판단을 하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기분이 나쁜 것도 은혜 받은 거다. 할렐루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기분이 좋은 것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성질이 나서 목사님 욕을 해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왜?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치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지지. 제가 아픈 자리를 꾹꾹 눌리잖아요. 이 팔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네. 세비 보고 싶어서 아팠나? 그래.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래.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언제 말씀하시고, 그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는 이제 원래 제목은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보실래요? 신명기 24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이면은 뭐, 끝이잖아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9절 보실래요? 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거 뜬금없이 그죠? 미리암이 한 일을 기억할지니라는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신명기가 끝나갈 즈음에 그죠? 지금 이 일은 38년 후에 한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24장 8절은 38년 후에 한 이야기를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야. 얼마나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암이 그저 뭐 모세에게 뭐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건너가 가다가 신명기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왜 주님이 기억하라 했으니까 한번 기억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베라를 거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이제 어딘 하세롯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년이나 걸려서 도착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리적 배경이 하세롯인데 이곳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 많은 누이잖아요. 그리고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고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반역의 주동자고 아론은 누나를 따라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꼭 기억하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또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지은 죄가 뭐냐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비방죄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아론이 뒤에 나오니까
뭐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여성 해방 운동자들은 아따 그때도 참 나쁜 일은 여자를 앞세우고 남자는 뒤에 있나 뭐 별 해석을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우리는 1단도 안 되고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목사들 만나 보면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저는 보면 이래요. 내가 성령 안에서 회심의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려고 하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물어보고 목사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시키면 안 됩니다.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애를 낳아본 엄마가 그죠? 뭔가 법과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손길이 달라요. 손길이 달라. 아까 경아가 어깨 주무리 준다더만. 그죠? 니도 많이 주무리 봐서 그런 거잖아. 그래요. 뭐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걸 여성 해방운동가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암 먼저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문둥병만 걸리겠다. 미리암만. 그렇게 또 그것도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론은 또 안 걸렸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 꼭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아내라는 말은 없지만은 취했다 하니까 아내 일로 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거든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구스라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미디안 여인 핍보라도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구했다. 아내로 구했다. 나이도 들었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아니면은 다른 학설은 뭐냐면은 이 구스 여자가 핍보라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얘들은 유대인인데 네가 비록 40년 전이지만은 구스 여자 미디안 여자 핍보라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는 그 40년 이야기를 꼭 시비를 걸었다. 이 두 가지로 학설이 있어요. 아니면은 핍보라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여자를 취했다. 어느 것이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면은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십 보라가 죽었고 두 번째 아내로 구스를 취했다. 이거는 좀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없습니다. 흑인입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모세가 결혼할 수 없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국제 결혼을 죄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의 아가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흑인을, 그죠? 술람 여인을. 그 술람 여인이 자기는 예쁘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 눈에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흑인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은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예쁜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가 여인을, 그지? 그런 아내를 얻듯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내라는 의미는 말이죠. 진짜로 예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창렬 수 있고, 너무나 그지? 지치고 힘들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예수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잘나고 예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구스라는 여인보다 구스는 차라리 얼굴이 검지, 우리는 속이 검잖아. 세비야. 세비가 웃는 거 본 게 진짜인가 봐. 나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 니는 속이 검다, 이거. 이런 다 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속이 검다, 이거. 내가 그런 생각을 오전에 한 거예요. 구스는 밖이 검지만은. 근데 시커먼 거를 왜 네가 안으로 했노? 그래 비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십 보라가 40년 이야기지만 시비를 건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쫓겨나가 있었지만은, 이방 여인에 쫓겨날 수가 있나 하고 지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단순한 한 두 절 사이에서 나오는, 한 절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품격 없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 한두 살 어린도 아니고 이미 80세가 넘었잖아요. 80살이 넘었고. 80살이 넘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그것도 모세가 지도자인데 누나가 지금 92살이잖아요. 그치? 형하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10%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두 번째로 막 죽어서 얻었다, 아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히든 아젠다가 있지 않을까 진짜 살펴보는 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오늘 제가 문자도 그런 말 보내드렸지만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있고 안 들리는 소리도 있었고, 그지? 말도 들리는 말이 있지만 안 들리는 말이 있고. 근데 알고 보면 안 들리는 말이 더 크다. 안 들려. 생각이 말이죠. 내가 말로 입으로 하는 말보다도 내 생각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나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도한 거죠. 사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딱 이런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하는 태도로 지금 리더십의 시비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입니다. 니만 선지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 여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지휘권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누나하고 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리암도 뭐 그렇지만은 누굽니까? 아론도 그렇고, 이 지금까지 와 있는 그 자리나 환경이 자 모세가 그지요. 특전을 베풀어 준 거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누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길 수 있어요. 과거에 그지 나일강이 던지실 때 그지 그 뭐 공주에게 따라가서 엄마 요괴뱃을 그지 뭐 젖어머니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보면 자기 볼 때는 모세는 늘 꽃이 내놓고 누워 있는 애기로만 보이는 거야. 누나들 아마 동생 보면 그럴 거야. 5살,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면 늘 애기로 보이지. 애기로 보이지. 애기로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론 같은 상황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 송아지 만들 때 그지 자기가 주동해놔 놓고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다고 하고, 지금 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아론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나를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따라붙은 거 보면은 뭔가 속에 동생이니까 시기심이, 질투심이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고 계시거든요. 자문에도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시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절제 못하고 터져나온 거예요. 터져나온. 이거는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나왔다니. 아론은 그 초중자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200만 명이나 이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지금 비방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3명인데 2명이 비방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셨더라.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그 반응이 4절이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11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 직접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지켜보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개입하면 곤란합니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지 알고 보면은 참 거시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입. 그리고는 여러분 보통 벌이 아니라 미리암 가론에게 벌을 주셨는데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에 걸리는 중병을 여러분 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존중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중을 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미리암 가론에게도 너희가 선지자와 제사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너희 모두 모세보다 열등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느냐. 모세는 비록 너희 동생이지만은 너희보다 훨씬 높은 선지자다. 그리고 모든 엘리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침범할 수 없지만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이나 아론보다 우월한 선지자라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6절 8절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간혹 선지자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비유도 없어.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은 비유를 좀 상하는데 모세는 내가 바로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디다가 지금 그러나 또 내 집에 충성된 일꾼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내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흐릿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도 모세오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여러분 나라의 책과 역사가 그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놓겠습니까? 모세보다 높은 사람은 그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리암이 대단하고 아론이 대단하지만 미리암 1경이라든지 아론 4경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만이 최고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8절 중반에도 보면은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감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님 주셨고 또 모세가 특별한 순종을 충성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것은 충성됨이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충성 내 일꾼을 네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 미리암만 징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반역자인 아론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시작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제가 이 9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뭡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저 너희 길만 가라. 나는 이제 너희 가고 못 다니겠다. 하도 네 까불고 하니까 내가 너희 다 때려 죽일지도 모른다. 응? 그런데 모세가 안 가도 좋은 게 우리가 같이 있읍시다. 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났다는 말을 보면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떠나가시나이까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여러분 이 왕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건강과 불을 더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9절에서 주는 은혜는 그래. 문둥병보다 더 큰 병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주공산 이게 아무 설명.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를 떠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저도 그렇잖아요. 오래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100억 있으면 뭐 100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뭘 할 거냐고, 뭘 할 거냐. 아무 쓸데도 없어요. 사람만 피곤하지. 와가지고 내보고 돈 내라 할 끼고,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딱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만원인 것도 지금 어디에 쓸까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써야 될까 고민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100억 있으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경아야, 물 좀 줄래? 따뜻하면. 골치 아프다니까. 아무 컵이나 주세요. 진짜라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오지. 돈 있어 보세요. 세빈님 돈 있으면 친척 전화 안 올 줄 아나? 온 동네 사람 전화 나가지고, 완전히 초등학교 동창도 어찌 알고 전화 온다. 돈 없는 줄 알고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 안 와요, 저는. 보험회사도, 동창도 연락 안 와요. 성령이 떠나, 성령이. 신약에는 한 번 온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충만과, 그죠? 좀 다른 의미겠지만, 구약에는 한 번 가시면은 참으로 다시 오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여호와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절규에 절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죠?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성령이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징벌은 뭐라고? 문둥병은 육신의 병이지만은, 영적인 진짜 병은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아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봐. 세비 크게 읽어보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주여, 내 주여. 그죠? 이건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신비주의가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모세에게 내 주여. 모세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이 제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여러분 뭐 잘못하고는 그저 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앞에 서 있었지만 형 에스를 향해서 7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펴고 내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펴고. 나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이 뭐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서 7번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때리지기를 원수라도 7번 절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면은 관계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저는 너무 이래도 무릎 꿇고 많이 빌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모르지만은 진짜 공사장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보험도 안 치라는. 내가 찾아가서 하청업체를 처리를 했는데 산재는 됐는데 회사에서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민사재판이 붙었는데 정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공사는 일을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 사람들이 정인을 안 살아요. 구미까지 내가, 그때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닐 때요. 구미까지 그 사람 태아가 갔죠. 그때는 내가 폼이 좀 몇일 칠 때잖아요. 가니까 술집에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더라. 식당이 막 소주 먹고 있더라. 내가 딱 들어가면 우리는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 친구하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친구 인사하고, 내 형이라 해라. 딱 그대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다 정중하게 하고. 1분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꼭 쳐다봐. 사실 이분은 이제 장애입니다. 한 번만 재판하는 데 오셔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형님입니다. 이분은 장애입니다. 그렇군 증인을 써줘가지고 해결이 됐죠. 그래 우리 교회 한 2번 나오다가 그러고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도 뭐 힘듭니까 그게? 자존심 어디 자존심? 지금 여러분 아론이 그저 제정신을 차렸어요.
누나가 문둥병이 들어서 살이 쓱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쓱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간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3절이잖아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너무 간단 명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14절 보면 이렇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거기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저는 아프면요 이랬거든요. 제가 자주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도 되게 아픈 사람이에요. 세비를 보니까 좀 안 아픈데 매일 볼 수도 없고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아프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프면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기도하죠. 그럼 빨리 나서줘. 나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세도 바꾸고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깨달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멋있게 모시고 그래 알았다 고치질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네가 그죠? 참 뭐지?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죠? 진영 밖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하셨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론도 깨달음을 얻고 미리암도 깨달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빨리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이야기가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원인이다. 그치? 우리가 아무나 비방하면 안 되는데 특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등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비방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비방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잡으러 오고 반역을 했을 때 도망가다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시므이라는 작자가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자기에게 그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누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도 피했어요. 피했고 싸움에서 질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저주하는데도 그를 따라서 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약함이 아니야. 이건 온유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다 맞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룟 유다 머리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래 갖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큰 판을 한번 벌려야 사람들도 많이 하면 돈도 받고 교회도 보응되고 갈 낀데 그죠? 이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죽는다니까. 일어났다가는 진짜 이거 독립운동도 안 되고 열심당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팔아가 군사들이 가면은 설마 그냥 잡히 죽겠나?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깃발을 꼽으면은 내도 한 자리 안 하겠네 마음은 그게 아니고 고향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잡은 거죠. 그건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창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하셨어. 그러나 다윗이나 모세가 온유했고 예수님 역시 온유했지만은 약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일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도 그게 믿음이야. 우리 교회는 믿음 가면 기다림을 하잖아요. 이제 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음이지.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악을 바락바락 쓴 게 믿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 여러분 신령하신 분들 맞습니까? 그래. 우리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신령이란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안 맞지만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험이 들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고 대단했지만 아론을 생각하면 이게 황금송아지 마을 때도 살려놨더만 또 여기 까부네 일할 수 있는데 가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4장 9절에서 그죠? 미리암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가 사실 민수기 12장에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온유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면 것 같아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리 온유한 사람들은 이미 복을 많이 받았고 좀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 있더라고.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래 된 건지 온유해서 복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로 마음이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일들이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미순이가 막 기도를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 안 해도 이 심령이 온유해지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성수련 은혜 강가교회 여러분 키워드 아닙니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은 잘못하면 흑백 논리로 가잖아요.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죠. 온유는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치우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진보 보수이고 서로 물어뜯고 막 싸우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마음도 세상도 강팍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좀 있으면 산불이 많이 날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잖아요. 산불. 왜? 건조해서 그래요. 사람도 건조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섭하고 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찔러야 돼. 눈물이 나야 돼. 촉촉해지면은 내가 이거 다 뭐 알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우리가 어떻게 비가 내릴 거야?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 복이 이래. 와 이거 왜 안 됩니까? 하고 더 강팍해지면 안 돼. 이것도 안 해줍니까? 하고 되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강팍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몸도 아픈 거야. 진짜 이 건조한 몸도 아픕니다. 아픈. 그건 촉촉해져. 사람이 좀 촉촉해지시게. 그래 안 촉촉해질 때는 눈을 찔러야 돼. 신랑하고 미수인이도 이야기하다가 대들지 말고 옆하고 일하지 말고 눈을 콕 찔러. 내 눈을 신랑 눈 찌르지 말고 더 촉촉해져야 된다 해서 눈 찌르지 말고 눈물을 쭉 흘리면 만약에 눈물을 미수인이가 쭉 흘리면 해결 다 되는 거야. 아무리 독한 신랑이라도 알았다 하고 근데 눈을 바로 뜨고 대들면 안 돼. 눈물이 안 나면 찔러. 그냥 알았지? 팍 찔러. 우리 강팍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나오면은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문제가 생기 스파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거든. 그걸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문제거리겠는데 사랑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싸움을 보면 이렇거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 약점 하나만 노립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장점 하나만 봅니다. 사랑하면은 그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실수까지도 그지 수용이 됩니다. 너를 때리도 와리 팔이 휘어져 힘이 없어져 이라는 거지. 네가 너를 때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든 긍정적으로 봐지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승계잖아요. 태조 이승계. 그 이승계가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개국공신 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과 중전하고 태자하고 이제 앉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태평연월이 참 뭐 어떻다 하고 뭐 이런 기분이 좋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털어놓고 하면 편안하게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태조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임금이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아무리 임금이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면 좀 섭섭하고 봉투를 좀 갖고 온 게 기분이 좋더라. 이제 왕이지만은 사람이 그런가 보죠. 이제 옛날 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저 있는 뽕나무가 내 말이 우리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진실 게임 하면 확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애들끼리 노는 거 눌리니까 확 물더라고. 그 진실 게임 하는 거. 그 전기찌릿찌릿 오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가 흔들흔들 할 거다. 진실이면 뽕나무 흔들흔들하고 가짜면 안 흔들리기라 했어. 그 태조가 이런 이야기하는 진짜 뽕나무가 흔들흔들 하니까 진짜 같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더니 이제 이지 차례가 된 거야. 신하가. 쭈뼛쭈뼛 하다가 저도 뭐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하늘 같은 태조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 한 번쯤은 나도 임금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지요. 이러니까 진짜 뽕나무가 흔들어오는 거로. 서로 진실 게임이 진실 게임. 사람이 그렇지. 그렇죠. 솔직하게. 근데 이제 중전이 있는 거예요. 중전은 보고 중전도 한마디 하시고 할 때는 끝까지 말하는 게 잘못하면 진실 게임 해가지고 뽕나무가 안 들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라니까 이제 한 번쯤은 태조가 뭐 괜찮아요. 뭐 속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전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참 임금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솔직하게 잘생긴 신하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런데 뽕나무가 흔들흔들 억수로 크게 흔들흔들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려고 하면은 죄가 되지만 솔직히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그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죽였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성실과 진실과 정직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 이미 멋있는 거다. 다른 거는 볼 게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난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믿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걸 뭐 요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 1등 하고 싶어. 내가 학물이 됩니까? 학벌이 됩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키가 뭐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거는 돈 들은 것도 아닌데. 진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성불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 출발선상이 좀 뒤처지지만은 믿음이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죠? 너무나 불완전했어. 오죽하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히 행해라. 너무 많은 짓이 그지 마누라를 팔아먹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으니까 하나도 답답하니까 니 좀 완전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태풀 언약할 때도 잡을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400년 종살이 시키고 실수가 많은 사람 실수가 많아. 근데도 아브라함 믿음 조상으로 그를 통해서 그지 그 하나님 약속은 결코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실수를 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실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모세처럼 내 종 다윗처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8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주님 마음에 드는 저어른이 되셔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화하셨던 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셰키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셔서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잠재워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은 원래 채운 계획이 이미 다 됐어. 너무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찌 약했겠습니까?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세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릴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생각하고 미리암을 생각하고 아론을 생각해 봅시다. 또 여호와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눈으로 모세를 보시고 미리암을 보시고 아론을 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모세 쪽에 있습니까? 나는 미리암 쪽에 있습니까? 아론 쪽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봅시다. 모세의 눈으로 봅시다. 미리암이 반역하고 아론이 비방할 때 모세의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구스 여인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미리암을 바라보고 아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속이 검은 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사람 눈만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 서인을 취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모두가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목사라? 주님은 구스 여인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의 눈으로 모세를 봅시다. 미리암의 눈으로 구스를 봅시다. 과연 구스 여인 때문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허물되지만은 아론의 마음으로 돌아갔어. 내 주 모세여 간청하오니 미리암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아론과 같은 돌아오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주일입니다. 너무 먼 것도 아니지만 성박 진박께서 한 주간을 고생했던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저에게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진중에 떠나며 아론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모세에게 간청인 것처럼 은혜 강가교회가 부족한 종부터 모두가 주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슬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고통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주님의 절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연사들이 역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명절입니다. 한 해에 새해가 2번이나 있어 감사합니다. 양력 명절에 결단했던 것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과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